1월 26일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27장, 에스더 3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종말과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교훈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끝까지, 28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마지막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26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해요. 오늘은 이제 26장을 볼 텐데 26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27장은 이제 빌라도 재판과 십자가형이죠. 26장은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회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6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이제 금요일인데 이틀 지나면 지금 수요일 저녁인 거죠. 마지막은 이제 한 주간 우리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볼 때 주일날 성전에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날 성전을 막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화요일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하셨고 가장 많은 말씀을 화요일 하셨어요. 뭐 곤란한 질문들 대답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흉계를 꾸미는 것을 보여요. 수요일인데, 자, 그때 3절, 그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예수를 둬서는 안 되겠다. 바로 앞에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채찍으로 막 이렇게 다 혼란을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화요일 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러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제 뜻을 굳힌 거죠. 어떻게 할까? 기회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4절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드디어 배신을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되겠다. 배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갑니다. 내가 예수를 내게 넘겨주겠다. 예수가 있는 것을 아니까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까 은돈 30개를 이제 줬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를 배신하기로 이제 결정을.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 가룟 유다가 함께 협조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한 여인이죠. 베다니의 여인.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사하시고 계셨겠죠. 베다니라는 동네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7절에 한 여자가 왔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이제 요한복음 12장과 비교를 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예수께 대한 감사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법한 저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하다 그러죠. 구하기도 귀할 뿐 아니라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큰 값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데에 주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연봉이에요. 몇 천만 원 하는 거죠. 그런 귀한 걸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는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제자들이 전부 반대를 했죠. 그 비싼 걸 한꺼번에 쏟아붓냐 그러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뭐 그 감사의 마음을 모르니까, 옆에서 보기는 했어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직접 당사자의 마음은 본인이 아니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hợp의한다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사실 이틀 남은 거 아니에요?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리아의 이 향유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이 마리아도 사실은 너무 큰 감사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향유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흘러가죠. 흘러가서 이제 드디어 금요일이 됩니다. 26장 17절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란 좀 험한 음식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지금 우리하고 이제 날짜 계산법이 다른데, 목요일 날 해가 지면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 되고 금요일로 넘어가는 건 이제, 그죠? 목요일 밤이죠. 우리로 치면은. 자,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하는 날이에요.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유월절 식사는 무교병을 준비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양을 굽죠.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굽죠. 먹을 사람 숫자만큼 했으면 굽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20절 저물 때 이제 날이 이제 금요일로 바뀌는 거죠. 해가 졌어요. 그럼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12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뭐 여인들도 좀 있었겠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전부 한 가족으로 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자부심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왕이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좀 충격을 받습니다. 누군지 나는 아니죠. 그러고 다 물어보고 그랬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신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지금 나의 죽음이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실감을 못하니까 자꾸 왕 되시면 한 자리 할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시간에 성찬식을 이제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십니다. 그 무교병이 있잖아요. 그걸 축복하시고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 찢어서 주시잖아요. 넓적한
피자 같이 큰 부침개 같이 그런 거니까 찢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지금 또 죽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셔서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를 지금 흘리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가 색깔이 붉잖아요. 붉어요. 피 색깔이죠. 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늘 자주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십자가를 걸어둔 이유가 앞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을 하라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이 전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나에게 영생을 주셨지.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 중에 십자가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이건 뭐 잊으면 안 돼.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찬식을 이렇게 종종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다. 안 그러면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문제들 처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기억을 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찬송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찬식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지 않아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이런 데 이건 영원한 예식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꾸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또 계속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롭기도 한데 성찬식 참 은혜롭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오늘 밤이야. 이제 다 됐어.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 앞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우리들의 고향인 갈릴리 북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얘기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31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그 말에 제자들의 충격을 또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3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진심이죠. 진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확실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밤새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내가 다 버릴 때 나는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죽는 자리에까지도 주님과 함께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겠어요? 그럴 수 없죠. 끝까지 죽더라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결심은 결심이고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막.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해서 어긴 게 아니라 참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좀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지금은 그것이 진심이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이건 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무 자신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성을 간다. 이런 거는 안 된다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자신감 있게 호언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는 인간이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셔서 예수님도 연약하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연약하시다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계속 죽음 얘기도 하셨고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압박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견디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36절에 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종종 이제 오시면은 그쪽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종종 가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38절에 가가지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제자들을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다가오는 십자가 이 체포가 너무 고통스럽다. 함께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좀 더 혼자 가셔서 혼자 조용히 또 기도를 하셨어요.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그냥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라니까. 식사 한 끼 안 하면 배고프신 거예요. 찔리면 아프시고 감기도 들고 겨울 되면 춥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다가오는 십자가 두렵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건데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에는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 중심에는 아버지 뜻에 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죠. 뭐 한밤중이니까 뭐 12시나 넘었겠죠. 그죠?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절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이 시험은 늘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종종 아주 힘든 것들도 와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뭐 염려, 근심에 빠져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다니까. 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찾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42절 그 쟤들 두고 다시 이제 또 기도하라 그러고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를 해볼수록 그건 뭐 피할 방법이 없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되는 거라니까. 기도 안 하고는 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도 발견도 깨닫고 확신도 하게 되고 그리고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졸려온 거예요. 피곤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 육신적인 생각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 경쟁하고 피곤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주님과 죽는 자리까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기도 안 하고는 못해요. 기도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잘 지시지만 기도 안 한 제자들은 결국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잘 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막 예수님께서 얼굴에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 이제 다 끝나셨어.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나라, 가자. 이제 그러시는데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왔어요. 드디어 왔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 파송된 큰 무리, 예수님 붙잡으려고 큰 무리가 왔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 제자가 12은 되니까 뭐 가룟 유다 빠져나갔다 11,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많은 이제 병사들이 같이 온 거죠. 칼도 들고 망치도 들고 그러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온 거죠.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 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려 된 사인을 맞춘 거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뭐 제자들하고 10명 넘게 서 있으니까 누군지 한밤중이고 딱 특정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인사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붙잡으라. 사인을 그렇게 해준 거죠. 배신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죠. 예수가 어디 있는지 뭐 백성들 모르게 몰래 잡아가야 되니까. 딱 내부 이제 배신자가 있으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라피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다 입을 맞추는 거죠. 배신자 때문에 이제 결국 붙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 가게 된 거죠.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잡히시게 된 거죠.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건 참 이런 거예요. 배신 여러분도 당해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 뒤통수를 맞는 거죠.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배신을 이제 예수님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배신 안 당하겠습니까? 배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신 당한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인생이 그런 면이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배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를 했잖아요. 붙잡아다가 유대인들 공회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게 지금 한밤중이에요. 새벽 1시나 2시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붙잡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한밤중에 이제 재판을 하는 유대인들 공회가 다 모였어요. 59절에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예수님 붙잡아다가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 했던 다음에, 옛날엔 그래서 했던 다음에 해지기 전에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을 하려면, 죽이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합법적인 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공회,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합당한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는 거죠. 이런저런 막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마땅치가 않아. 사람을 죽일 죄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람 살인죄라든가 반역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사람 사형죄가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죠. 반란이나 살인이나 있어야죠. 아무리 봐도 그럴 죄가 없는 거죠.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이 어떤 게 떠올랐나 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저 질문을 합니다. 저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리스도 맞잖아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64절에 보시면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4절 이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재림 얘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재림까지 지금 얘기를 다 하신 거죠. 지금 재판 자리에서 이 얘기 잘못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하신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 목숨을 걸고 하신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정말 100% 확실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와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이 재판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말 듣자마자 주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 옷 찢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그리고 확정이 된 거라니까요. 이 말씀, 결정적인 이 말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 공의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승천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기 창세기 27장, 에스더 3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 같이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사실 가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 다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 갔듯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